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제자들이, 또 이웃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요한 3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의미는 나 이번 주에 너랑 같이 교회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있죠. 우리 자녀들이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우리가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평안함을 맛보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이고 참된 미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끌림을 받던, 어떤 누군가의 권유로 이끌림을 받던,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그 앞에서 일으킴을 얻게 되고 그 앞에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함께 준비함으로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기쁜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가자 그랬는데 민기적 준비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있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가자 그러면 막 얼굴 찡그리면서 힘들어하면서 막 오고, 와서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라게 되면서 이곳에 나오는 걸 기뻐하게 될 때, 예배가 즐겁고 정말 이 안에서 주는 평안함이 너무나 기쁠 때,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오고 싶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2절 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전, 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확한 성막을 짓는 방법을 주셨을 때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발견하냐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셔서 이 성읍을 잘 짜일 수 있게,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설할 수 있게 우리 주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던 그 출애굽기의 역사와 우리가 이제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을 통해서 이제 이 이후에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도 볼 텐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정말 이 극심한 고통이 있던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 각각의 이 예배를 지을 수 있는 달란트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서로 헌신하게 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지으라고 얘기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전을 지을 땐 더 기가 막혔죠. 이 다윗의 준비함이 있지만 다윗의 준비함이 이스라엘 안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협력과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지어질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협력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보여줘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다음 달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게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점념하면서 서로를 돕게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질서가 잡혀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 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교회의 이 설립의 역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회당이 없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말씀 듣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있을 인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경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 건축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 부분의 경험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네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됐네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한번 교회 설립을 얘기 드렸지만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한 역사가 자원하는 역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교회가 돼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현실을 너무 알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자 그럴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부분 우리가 감당 아직 역량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고 합시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세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잘 짜여진 성읍은 인간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로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민족들이요.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파들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승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에요.
그들이 뭐 하냐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곳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나가는 모습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는 누가 세웠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바꾸고 무엇인가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막 계속 변형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전례대로, 율법대로, 법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충성이죠. 충성 안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는 영원한 왕의 보좌, 구원의 보좌, 심판의 보좌예요. 그래서 통치의 보좌이고 창조주의 보좌예요. 이것을 세우시고 이것을 이 자리에 누신 분이 누시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감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제 6절에서 9절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과 형통함입니다. 평안과 형통함, 평안과 복, 평안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함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얘기해요. 계승을 얘기해요. 우리의 예배가 계속 열매를 맺고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었어요. 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얻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평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이 곳이 정말 평안과 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또 무엇을 경험해요? 형통함을 경험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형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쪄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축복의 장소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짜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꽉 물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이 되고, 또 교회는 우리가 복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은 신앙의 계보를 3대 이상 물려오는 것도 얘기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문이 교회의 복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야말로 이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함을 누리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평안과 형통함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러 가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돼요.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봉사가 돼요. 때로는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돼요. 때로는 그것이 교회 행정을 짊어지는 수고가 돼요. 때로는 그것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증언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준비한 자들에 의해서 평안과 형통함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준비함 속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한 평안과 형통함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십시오. 7절,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 내가 교회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되고 교회에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가 일하는 영역 안에서도 평안함이 있고, 내 궁중에도 형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누구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구했어요? 의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기준으로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에 형통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장됩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리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잖아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의 축복의 기도를 드려요. 평안의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복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복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선순환 구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복이 되는 가문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들이
각각의 교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계승하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축복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거에서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시대가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워진 이후에 이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은 질서를 우리가 없는 것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삶도 아니에요.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분쟁과 저주를 구하는 삶이에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변하지 않아요.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갑시다. 119편에선 계속 뭐하라 그럽니까?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럽니다. 우리 자녀가 이것을 모른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항상 가정 예배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승리의 삶에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연령별로 주일학교, 청소년분과 성인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표적으로 배움을 받아야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실질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중학교 이상의 사람들을 가정예배 안에서 어떻게 가정예배에 집중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인지 그 방법에 맞춰서 우리 승리의 삶이 편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말씀은 이렇게 공부하자, 말씀은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 연속 강의 설교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이고 충분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하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함으로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가문, 그런 성도들이 되고, 이것이 계속 계승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교회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뻐하나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빨리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뻐하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때요? 우리 가정 예배 드려요. 말씀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럴 때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을 나는 제일 기뻐해요. 라고 할 때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나요? 지파들 하나님의 전례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교회는 무엇이 있는 곳이고 무엇을 누리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여기서 평안을 구하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 성도는 성전,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나요? 이곳을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이곳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이곳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의 시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예찬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 하나입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벗개로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기뻐하며 지은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면서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의 현대적 의미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루살렘과 시온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시온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고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동시에 오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약의 예루살렘과 신약의 교회는 장래에 우리가 거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참 신앙의 모습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성도가 성전에 가고자 할 때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쁘고 값진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는 길,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일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함께 가자, 함께 예배드리자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값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값진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즐겁고 그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는 것은 동시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이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이 고백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 제자들이 이 고백으로 가득 찼으면 정말 너무 기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의 의미를 알고 그 안에 사는 자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시편 120편의 교회의 모습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 통치를 생명으로 알고 뭐하는 곳이다? 순종하는 곳이다. 바로 그래서 순종이 무엇이다? 충성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는 평화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깃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평화가 넘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게도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구해야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가장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드리라 그리하면 범사에 평화가 넘치고 복되고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다시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도 29장 42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제로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는 말씀은 신약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짜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례대로란 의미, 바로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현재 나는 현실적으로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적응하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나요?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감사와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와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감사와 순종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혼나지 않으려면 교회 가야 돼, 이것을 먼저 가르칩니까? 감사와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도 우리가 가르쳤을 때 바로 알게 돼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나요? 모든 일에? 아니잖아요.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을 때 알게 되었고, 알게 되니 감사하고 경험하니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자녀들이 오기를 원한다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치냐는 이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나에게 스승이 있어야 되고 제자가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확대되는 원리예요.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 쓰는 사람들에게 더 공급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잖아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더 맡기십니다. 우리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누리도록 준비하나? 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나 봅시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평안과 형통함, 복, 이것을 위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건 감사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와 순종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던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한 주 전에 미리 말씀 본문 주시잖아요. 특히 저희 승리하는 삶처럼 연속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얼마나 말씀의 순서를 다 정해놓습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가정예배제를 만들어요. 가정예배제 앞으로 드릴 예배가 주보에는 1달치가 소개되어 있고 가정예배는 2달치가 소개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주일 부분에 말씀 노트 있는데 말씀 노트 적으시면서 이 전주의 말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이 교회에서 참된 평안함과 형통함과 복을 누리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정말 감사의 모습, 순종의 모습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서 억지로 교회 데리고 나오고 막 혼내서 데리고 나오고 윽박질러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때로는 그냥 요즘 아이들 다 그러지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 시험을 보는 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학원 갔나, 숙제했나, 뭐 했나 그렇게 열심히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행복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우리는 참 영적으로는 나쁜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생각하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우리 승리한산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를 통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 달려가듯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마음이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깃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교훈하고 기도로 양육하여 평안과 복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